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극소수의 특별히 악한 사람과 또 극소수의 특별히 선한 사람을 빼고 나면 대부분은 뭐 그렇게 악하지도 않고 그렇게 선하지도 않고 보통 그렇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도 다 나쁜 점도 가지고 있고요, 좋은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요, 평가를 받고 어떤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평가가 되는데 그 평가 기준이 뭘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이 그 사람의 평가 기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예수 믿으면 의로운 사람, 안 믿으면 나쁜 놈. 이건 이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고 우리가 이제 서로를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말을 어떻게 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비교적 착한 사람인데 말을 할 줄 몰라서 나쁜 사람이 돼요. 말을 잘 할 줄 몰라서 마음에 있는 말을 그냥 해버린다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그래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말을 잘 할 줄 몰라가지고 마음에 있는 말을 그냥 막 해버리니까 이놈 자식 썩을 놈 죽을 놈 뭐 하고 자식들도 뭐라 하니까 자식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되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다 좋은데 말을 함부로 해서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보면 참 좋은데 말을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나는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있는 말 그대로 해버려.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쁘고 마음에 상처받고 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비교적 나쁜 사람인데 말을 잘할 줄 알아서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마음에 있는 말이라 해서 함부로 하지를 않아요.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사람은 자기를 속을 감추는 사람이거든요. 무서운 사람이야. 나쁜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뭐 말에 상처 안 받으면 진실되게 말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마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진실되게 말을 하고 있는 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좋은 사람인데 평가는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로 이 속담은 말을 잘해서 빚을 갚을 때 쓰는 속담이 아니고요. 아무리 그 말을 잘못해서 손해를 볼 때 쓰는 말이에요. 속담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천냥빚 탕감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천냥 여기 천냥 그러면 어떤 사람이 쓸데없는 시간에 계산했는데 2,500만 원쯤 된대요. 오늘날 돈으로. 우리가 말 한마디 가서 잘했다고 뭐 2,500만 원 은하 절대 탕감 안 해줍니다. 그럴 때 이제 쓰는 말이 아니고 쓸데없는 말을 해서 남에게 상처나 입히고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에 이 속담을 쓰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속담입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는 주제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말만 잘해라 이렇게 권장할 것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속에 있는 말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속에 있는 말 잘 안 하고 좋은 말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속고 속아 넘어가 그러니까 뭐 말을 속이고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뭐 권장할 것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성경은 경우에 맞는 말을 합당한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5장 11절 12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기의 금 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여러분 이제 집에 계실 때 그 잠언들을 좀 읽으세요.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 보라고 이게 31장을 해놓은 것 같아요. 잠언을 읽으면 그 인간관계에 참 좋은 말들이 많아요. 여기저기 뭐 율법 같은 것도 막 중요하고 뭐 그렇지만은 잠언을 아침마다 한 장씩 읽어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어떤 법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 거죠? 잠언 한 번씩 읽어. 맨날 보고만 듣고 뭐 좋긴 제일 좋은 건데 그래도 이제 보너스로 주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알면서 살아야 되는데 칭찬을 받는 것은 듣기에는 좋지만은 거짓말이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칭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칭찬을 하되 정말로 칭찬할 만한 것을 가지고 칭찬을 해야 돼요. 못생긴 사람 보고 아이고 당신 얼굴 이쁘네 그러면 진짜 이쁜 줄로 착각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 줄 줄 그렇게 알아야 되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책망을 하는 것도 슬기로운 사람이 해야 되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그런 책망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하는 일에 대한 칭찬과 고쳐야 할 일에 대한 책망을 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것을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은쟁반에다 금사관을 참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 말이 그렇게 바르게 할 때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제가 말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그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본문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본문에 사용된 말씀하시되 말하라 말씀이란 단어는 우리나라 언어로는 각각 뭐 말하되 말씀 이렇게 비슷하게 번역이 됐지만 사실 헬라어 언어에서는 각기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를 우리가 좀 잘 제대로 해석을 하면 좀 더 번역을 잘할 수가 있는데 그냥 각기 다른 세 단어를 아쉽게도 그냥 우리는 말씀 말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에서의 말씀은 에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명령하다, 지시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게 물론 이 말도 말하다 이렇게 이제 보통 번역도 하게 하지만 지시하다, 명령하다 하는 그런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지시하실 때 이 단어를 주로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꼭 따라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시를 꼭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면은
그냥 기분 좋으면 따라가고 기분 좋으면 안 따라가고 이런 말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말이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 성경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나쁜 짓 하라 뭐 해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그때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항상 그 결과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주님께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도 꼭 해야 되는 그런 명령의 말씀인가 동시에 바울에게 유익을 주는 유익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는 그런 명령이고 또 그런 두려움을 없게 해줄 때 바울의 삶에 굉장히 그것이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라고 믿기 때문에 행하고 있지만은 그가 당하는 고통은 보통 그런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반대하고 욕을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엔 뭐 그런 것을 많이 기록을 안 하는데 그 후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이렇게 지금 이제 고린도에 전도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전도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할 때 이렇게 써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뭐 그때 당시에는 겉으로는 막 담대하게 바울이 막 겁도 하나도 없이 막 외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보였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바울의 마음 속에도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두거나 소홀히 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외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도록 해주셨는데 본문은 그것을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환상을 여러분 본 일 없죠? 본 일 있다고 손든 사람 있으면 이단이니까 나가야 돼요. 우리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환상 가운데란 말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자주 봤던 사람이에요. 시대가 다르고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것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울이 알도록 환상 가운데 그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내가 그냥 지어낸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로 환상 가운데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줬다는 말이 환상 가운데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담대하게 다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 말씀 외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기록된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도 보여주시고 또 직접 나타나서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성경 기록이 완성된 후에는 성경 말씀만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하면 조금 거시기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보고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괜찮은데 성경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뭐 직접 말씀하셨다 이래서 하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잖아요, 감동으로.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건 성령님께 기록만 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때는 뭐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가끔은 이 말씀이 나에게 가슴으로 다가오고 뭔가 깨닫게 하고 그럴 때는 그것이 뭐예요? 환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요즘은 하도 이단들이 많아가지고요. 아유, 성경을 자기 쪼대로 이해를 해. 맞다. 뭐. 아니,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도 이제 여러분 조심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우리가 수시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제 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드릴 때 그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기 매주마다 듣기 좀 귀찮으시죠?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어디가 설교 들으면 참 듣기 싫어요. 한 달에 한 번만 설교했으면 딱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뭐 새벽마다 와라, 수요일마다 와라, 뭐 금요일마다 모이자, 구역 예배도 이래 안 해서 하니까 주일 낮에 오후에만 딱 하면 되니까 별로 그렇게 듣기 싫지 않지만 그래도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를 여러분이 듣는 이유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양식입니다. 그냥 한 끼 먹고 1년 버틸 것 같은 누가 걱정을 하겠어, 그죠? 밥은 하루 3끼씩 먹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만 드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간식은 집에서 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많이 읽으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안 돼요.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고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의 뜻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갈 길도 인도하시고 그죠? 그렇게 우리가 환상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멘토가 있는 것이다. 제가 자주 이런 말을 써서 그렇지만 제 인생에 정말로 진정한 멘토가 있었다 그러면 전 대통령쯤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아보면서 누구 한 사람 저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른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 혼자서 살다 보니까 실패도 많이 하고 인생다운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뭐 다른 건 프로그램이 없지만 멘토링도 하고 멘토링 활동도 하고 또 우리 아동센터나 청소년 공부방을 통해서 뭐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제 그러나 그렇게 또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삶에 어떤 진정한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사람에게서는 진정한 멘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 되고 난 다음에요, 내가 진짜 저분을 내가 뒤따라가야 되겠다. 정말로
저런 목사님을 저런 교수님을 따라가서 배우면 내가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되겠다.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많이 뒤져보고 많이 했어요. 근데 잘 없더라고요. 진정한 멘토가 인간 가운데는 참 없구나. 이런 면이 좋으면 저런 면이 나쁘고, 이런 면이 좋으면 저게 나쁘고,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에게 이거 배우고 저 사람은 저거 배우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 진정한 모든 면의 멘토가 되는 그런 사람은 없는데,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인생의 멘토가 되셔요. 정말이에요. 하나님만 우리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서로 그래요. 사랑한다 해서도 그게 별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고 연구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이랬었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관점이 달라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멘토가 되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것은 명령입니다. 지시사항입니다. 또 우리가 행하면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야말로 우리를 힘들게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참 인생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참 힘들어요. 그죠? 참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길을 인도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렇게 받고 그 말씀을 따를 때 담대하게 인생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죠. 9절 10절 말씀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한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기 말하라 이 말은 앞에 쓴 말하고 좀 다른 말이에요. 랄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보통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침묵하지 말고 해야 될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앞에 우리가 쭉 설교를 들어오신 분들은 알지만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한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그런 말이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자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욕을 하면서 반대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수차례 핍박을 받았고요. 죽을 고비도 넘겼고 추방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또 이번에도 그런 고통을 당할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고 임무였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힘이 드는 일이었고 그렇다고 바울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많이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고 또 이 땅에서도 무슨 돈을 벌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괜히 매 맞고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매나 맞고 욕이나 먹고 그 돌아가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 주님께서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뭐 바울을 대적한다 해도 해할 자가 없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대적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 너가 좀 뭐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좀 복음을 좀 외쳐다오. 그 이유는 이 고린도 성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너가 좀 복음을 힘들더라도 외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교회 목사들도 복음을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복음을 말하려고 그러면 당신들 죄냐? 네? 회개해야 돼.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너희들 죄진 인생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지옥 가는 인생이야. 불쌍한 놈들이야. 이렇게 이제 외쳐야 되는데 이런 말 하는 걸 잘 싫어해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한번 얘기하면 다음 주에는 몇 명이나 앉아 있을까? 야, 이 썩을 놈들아, 야, 이 죄인들아. 그렇게 시작하면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돼가니까 조금 노망하셨나 이럴 거예요. 괜찮아요. 뭐 어때요? 그냥 그래 살면 되죠. 그냥 교회 한 번씩 나오시고요. 하나님 여러분 복 주시니까 복 많이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뭐 그래서 이래야 사람들이 아따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이래가지고 교회로 오고 하니까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얘기하지 않고 회개를 외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침묵하지 말고 외쳐야 할 사명이 있다. 우리가 복음을 외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외친다고 해가지고 목사가 대접을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난 이렇게 좋은 말을 하면 성도들이 나를 대접을 잘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매주마다 주시는 우리 목사님하고 나를 떠받칠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뭐 돈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렇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외면을 당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준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고 종교단체고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외쳐서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교회가 부흥하고 안 하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또 뭐 제가 대접을 받고 못 받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난 이렇게 복음을 외치면 누군가가 우리 이 교회 방송을 듣고 와 목사님 정말로 좋은 설교를 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럴 줄 아는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 이것이 교회에 준 사명이요.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든지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우리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강 적당히 그냥 뭐 좋은 게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교회 25년이 됐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뭐 변함없이 여기까지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계셨다. 여러분 인생 아무렇게나 살 수도 있고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뭐 아무렇게나 할 수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뜻을 한번 우리가 멋있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보고 살자는 거죠. 그래 하나 저래 하나 신앙생활 같은 거고, 그렇다고 뭐 제가 이 일하자고 여러분 보고 뭐 재산 팔아서 바쳐라 뭐 어쩌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이 외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입속에서도 이렇게 복음이 외쳐지고 이러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명 꼭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예? 아직도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우리 동네에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친척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이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붙잡고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날마다 이 복음을 외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을 외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랬죠. 본문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도 바울은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깐 복음을 전하고 그냥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떠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도 바울이 오래 머물고 싶은 그런 도시가 아니었어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살펴봐서 알지만 고린도에도 온갖 우상이 난무하는 그런 도시야. 그리고 사람들은 음탕한 삶을 살고 있어요. 뭐 아주 타락한 그런 도시였어요. 해당에 들어가 봐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냥 뭐 좀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욕설을 퍼붓고 반대를 하고 그런 곳이에요. 복음만 전하고 아유 야 이놈 도시 네 정말 정 떨어지는 도시네. 얼른 예수는 그리스도요. 믿으라 믿고 말라 마시고 확 떠나오고 싶은 그런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다 그래요. 뭐 요즘은 뭐 저는 25년 여기 있었으니까 1년 6개월 별 것도 아니지만 이제 당시 이제 바울은 전 세계를 조금 이렇게 돌았던 시니까 바울이 제일 오래 있었던 것이 에베소에서의 2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오래 있었던 것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를 제외하면 제일 오래 있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이란 앞에 단어와 다르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라는 이 바울이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했을 때 거기 바울이 붙잡힌 그 말씀이 바로 이 로고스라는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는 말씀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단순히 말씀이 아니고 진리, 이성, 논리, 법칙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당시 바울이 당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지만 단순히 성경 공부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자세하게 가르쳤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되 그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쪽 방향으로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성경 공부를 오늘날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참 교회 내에 많이 있어요. 저도 평신도 때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베델 성서 대학 2년, 크로스웨이 대학 1년, 무슨 이런 거 저런 거 제가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 이런 이 내용이 있다. 아브라함이 있다. 어제 텔레비 보니까 나 지금 창피해서 타작마당이니까 그 타작마당이 사람 뺨 때리는 게 타작이요. 아이고 참. 그런데 사람들이 속아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제대로 가르쳐야지. 그렇게 엉뚱한 말을 가지고 하는 그런데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 해서 하면 가지 마시오. 나한테 배운.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성경의 핵심을 가르쳐 주는데 다른 데 가서 공부하고 자시고 그렇게 몇 년씩 공부해봤자 오늘 설교 이 한 편만큼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설교 잘 들으시면 돼요. 성경의 핵심, 하나님 말씀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전하고, 그것이 교회의 참된 사명이고, 저는 정말로 행복한 목사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행복한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래 믿습니다. 정말로 진리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멋있는 성도들, 멋있는 교회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지시사항입니다. 그대로 따르면 우리에게 엄청나게 유익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침묵하지 말고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온 교회가 잠잠하고 그랬어도 우리는 이 말만은 하자고요. 교회 부흥과 우리의 성공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 이 말을 우리가 해야 될 말이고 교회가 가르쳐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우주 만물의 법칙, 진리, 정말 하나님의 참 뜻, 그것이 들어있는 성경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르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 이런 가르치는 사역이 교회 내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그런 멋있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